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례로 삼으라 하는 것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론에서는 절대 언약.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절대 여정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알 수 있는데 알게 하는 것도 또 여정을 살아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했을 때 26절까지 보면 이거는 본론 언약의 여정에 절대 여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말이죠.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는다는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언약의 이 규례가 대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출애굽에 대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냐 아느냐가 복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려 했는데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 조건부로 이런 식으로 다가가니까 이 복의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의 기준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진짜 복을 가진 거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증거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나와져야 사탄이 네 발 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의 기준을 붙잡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진리가 아닌 그 천기누설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천기누설이라는 단어는 비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 직역할지라도 귀신 역사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주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담보해야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피곤하게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해 하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 왜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주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주셔서.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으려.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과 진리는 다르기 때문에 지식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진리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종교로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계시인 것이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 부분에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은혜를 결론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 1번에 보면 절대 언약을 계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냐 했을 때 예레미야 1장 4절이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과 여호와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 감옥에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니라. 자, 지금 감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간에 여호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기뻐해라. 아니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이루어야 줍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보면 1번에 2번 보면 창세기 15장이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손으로 큰 징벌한 후에야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내 백성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피곤이 언제 떠나갑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복의 기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세례 요한을 탄생을 시킵니다. 왜냐? 왕이 행차할 때는 앞에서 나팔수가 비키거라 하면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세례 됐든 예수님이 됐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 이 남편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고 그냥 잉태된 것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인에게도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의 계집종에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처녀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지만 그 돌에 맞아 쳐 죽여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남편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게 애기 날 수도 없고 난다 그래도 쉬쉬쉬 해야 돼. 부끄러워가지고. 엘리사벳도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지금 이제 성막 안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향단 오른쪽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보통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때에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성소에 시온자, 그 시은자라 그러죠. 자, 은혜를 베푸시는 뭡니까? 그 언약궤 위에 그 천사를 둘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말해야 되는데 향단은 성소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거든요. 분향단이 그때에 나타나셔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이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확실히 각인되겠죠.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다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그 과정도 보면 이 마리아가 너보다 6개월 전에 너희 친척 그 누구죠? 엘리사벳이 수태했다고 얘기하니까 달려갑니다. 가서 한 몇 개월 있었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고 그것을 눈치챈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 하면서 서로 이제 아기끼리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낳죠. 그랬을 때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아직도 벙어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엄마한테 아이 이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라고 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이름은 없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사가랴한테 온 거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판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서판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이에 그 입이 열리고 누구죠?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고 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뭐라고 이제 사가랴가 말하냐면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많은 세월이 지났죠. 몇천 년이 지났죠. 아브라함 때 같으면.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참 그래요. 저도 아침에 잠깐 김영수 사모가 이렇게 뭘 트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국악이 나오고 뭐 해외에서 한 것이 막 나오더라고. 근데 똑같은 아리랑인데도 타국에서 부른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른 거하고 또 유럽 사람이 부른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아리랑인데 왜 다를까? 거기에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노래를 알지? 어떻게 부르지? 어떻게 책에도 소개가 됐지? 그러면서 뭐요? 평상시보다 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면 애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속국에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똑같은 물 한 컵도 목이 탈 때하고 목이 안 마를 때 완전 다른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자,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믿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죽음을 앞둔 그 저기 그, 그 지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없으면 말고 이런 거 하고 내가 열흘 동안 기다린 거하고 10년 기다린 거하고 평생 기다린 건 그거 다릅니다. 기다린 것이. 자,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죠. 아이 뭐 나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속국 아래에서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암울하거든요. 죽어도 눈을 편히 감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장난삼아 10번 한 번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데 왜 10번이냐 이거예요. 제발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자꾸 뭐 첫 번째는 이런 재앙에서 저는 한두 번은 막 우연히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중요한 변론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바치면서 자기는 이미 복을 받아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미가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 사는 거는 그냥 안 살아도 돼.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한
결론이 안 나면 맨날 세상에 연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참 어이없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겁없이 아무것도 없이도 담대한 이유가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왜 미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그 수제자 이제 베드로도 보면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그 전에 공생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고 하신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말은 뭐죠?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님 봤어? 예수님 만났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 의심하는 도마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제 모세 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증거를 나타냅니까?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가 뭡니까? 구약에는 친히 자신을 누구 뭐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불신자까지 선교 사역을 합니다. 바벨론 들어가서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인도하여 낼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보여주시는 거죠. 친히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왜 따라옵니까?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디죠? 홍해에서 다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홍해를 두고 하신 얘기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네. 언약에 대한 증거도 주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라. 그 계시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너희는 절대 여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예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능력까지도 애굽의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아까 말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삶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읽은 12장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이죠.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대답해 주라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죠. 5대 제사와 7대 절기. 5대 제사는 그 핵심은 7대 절기의 핵심은 유월절 피제사입니다. 7대 절기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스케줄을 바로 7대 절기에다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유월절 피제사, 결국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온 대로 이 진리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구원자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영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10대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6월절은 뭐죠? 능력이잖아요.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에게 나타냈고 바로에게 나타났고 애굽에 나타냈고 열방에 나타내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해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까 완성했다. 그리스도로 완성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그 7대 절기를 다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다 소화시키고 있는.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게 다 구약의 제도거든요. 비판받지 않게 하라. 왜냐? 이것들이 다 장래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본론 5번에 가보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29절 이전에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맞고 마음에도 고통, 삶에도 고통, 관계에도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케 하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뭘 따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이 뭔 말이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것이 바로 7대 절기의 주인공, 6월절의 주인공.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우리의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안 건져줘도. 근데 실제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여정을 산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절대 언약도 내 마음대로, 계시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깨닫습니까? 들어야 깨닫는 건데 들려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 그랬어요. 왜 들어왔어요? 뭘로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도 알게 되는 것이고 언약도 알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삶도 절대여정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 또 먹듯이 성령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매주 이렇게 보좌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1번, 2번인 갤론 1, 2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고 확인되어야 행복한 신앙생활, 누림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1번, 2번이 뭐냐 했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왜 창조했죠?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창조됐는지도 몰라. 우연히 창조됐고, 진화론, 이거는 하나님 창조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럼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창조됐죠? 멸망당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국 가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렇다면 기왕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나무나 새로 창조되는 것보다 인간으로 창조돼. 인간으로 창조되었으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자로 창조되기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목적을 말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이 귀한 일에 감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것도 심지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기획했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 안 할 수가 없죠. 만약 감사 감격이 없다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이겠지만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봤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럼 무조건 믿으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확인돼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래야 이제 누림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렇게 되면 영성까지 가게 됩니다. 왜 영성까지 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생기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암만 들어봐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됩니다. 누림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절대 언약으로 붙잡도록 계시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